안녕하십니까. 성화의 삶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가지 대죄 중에서 탐욕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재밌는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국가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1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 네 번째가 긍정적인 것, 다섯 번째가 이제 사회,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이 동일 순위로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은 맨 위에 호주부터 거의 한 밑에서 네 번째 영국까지 거의 1순위가 가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1순위로 이렇게 나온 재밌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1위가 물질적 풍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한 비율이 19%고, 이것은 직업보다 6%, 직업이 6% 선택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비율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탐욕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그리고 뭐 어딜 가든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고, 또 이 탐욕이란 것은 어딜 가든지 문제가 되는 그런 죄임을 우리가 미리 이 통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저에 깔린 탐욕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탐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죄를 경계하라고 그렇게 10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탐욕을 곳곳에서 다루는데 지금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준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절을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국천하를 보여주면서 그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걸 만큼 이 탐욕이란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탐욕을 주제로 한 이 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발락이라는 왕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빠뜨립니다. 첫 번째 한 두 번 정도는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축복하지만 마지막에는 불의의 삭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녔던 그의 종 게하시라는 종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치료받았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주는 그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속여서 나아만으로부터 그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아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 바치는 이 제물을 착복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성경 인물들이 탐욕을 위해서 죄를 짓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이들이 벌을 받고 이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 7대죄를 처음으로 정리했던 에바그리우스는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 탐욕도 어느 곳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탐욕은 끊임없이 구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탐욕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위해서 어떤 것으로 채워서 탐욕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탐욕 그 자체가 우리가 밟고 넘어서야 할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의점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세븐일레븐이란 편의점을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세븐일레븐은 미국의 달라스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한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세븐일레븐의 뜻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건 그런 업체가 바로 세븐일레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물건을 파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 계속해서 가게 문을 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든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바로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븐일레븐을 필두로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24시로 돌아가는 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소모해서 나의 탐욕을 충족시키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보면은 네 번째 지옥에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아주 재밌는 것을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끔찍하지만 어쨌든 어떤 한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어떤 벌을 받냐면 낭비하는 사람과 인색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서로 돌을 굴리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들에 대해 인색하다 이렇게 외치고, 인색한 사람들은 낭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낭비한다 이렇게 외치며 서로의 돌이 막 굴러가자니까 양쪽에서 막 이렇게 밀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돌을 굴리려고 해도 굴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그런 것이 바로 탐욕의 지옥인데, 그래서 탐욕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양상은 정반대지만 근원은 똑같은 탐욕입니다. 탐욕의 죄를 짓는 사람은 낭비하게 됩니다.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고, 쓰지 않아도 될 것을 계속 쓰고 소비하면서 낭비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인색한 것으로 탐욕의 죄를 짓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않고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자기가 꼽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사진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바위를 밀다 말고 주먹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인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의 7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탐욕이라는 죄는 7달을 낳는데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에 7달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이 탐욕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치명적인 악들을 양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기를 치고, 성경에서 저를 속이지 말라고 일관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유익을 얻고, 그리고 재판장에서 잘못된 증언을 해서 유익을 얻고,
또 계속해서 갖고 싶으니까 갖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어떤 경우에는 미가서 같은 곳에 나오는데 폭력을 써가지고 약자의 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눠야 될 때 나누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야 될 때 나누지 않고 아주 냉담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악들을 양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욕에 제가 7가지 대제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탐욕을 가지면 그것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명적인 다른 악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 탐욕이 7가지 대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탐욕은 우상 숭배의 성질을 가졌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냥 대놓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심은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썩어지고 더럽고 새한 것들을 마음에 들고 취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란 것은 하나님을 제물로 대체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갔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400년 동안 이집트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애굽, 이집트를 상상하면은 어떤 황무지에 있는 어떤 이집트 지역이 뭐 사막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나일 강을 끼고 발달한 온갖 문화와 풍요와 부요가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성만만 덩그러니 있는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믿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막 채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욕망의 나라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40년 동안 식사를 하려면 광야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할까 제가 대충 1인 식사량해서 곱하기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2조 정도 2조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2조 정도 이렇게 드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조를 한꺼번에 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 2조 원의 돈을 의지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청나게 큰 자본과 이 돈의 힘을 맛보면 돈이란 것이 오만 것을 다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맛보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계속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2조 원의 돈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탐욕이 우상 숭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이 무서운 것은 아까 전에 탐욕의 7달 중에 냉담이 있고 탐욕의 성격 중에 인색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웃과 세계에 대해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수단이 됩니다. 이 사람을 사귈 때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떨어지는지 나에게 얼마의 이득과 유익이 쏟아지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약자를 방치하게 합니다. 내 주변에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서 있든지 말든지 나만
이 탐욕을 채우고 나면 부유하게 살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피폐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자연으로부터 어떤 자원을 채굴하고 이 피조 세계가 자정 자격이 있는데 그 자정 자격을 넘어서는 발굴과 채굴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피조 세계가 피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키지 못해서 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피조 세계가 병들게 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탐욕을 마음껏 부려서 피조 세계를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피조 세계를 적극적으로 채굴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이웃과 세계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다음으로 탐욕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탐욕의 7달 중에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손에 쥐고 내가 많이 얻지 못하면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탐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족과 단순한 삶, 신호나 교수님 책에는 심플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란 말을 많이 써서 제가 미니멀리즘이라고 썼습니다. 생활 규모를 좀 더 단순화하면은 우리가 탐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에 따른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덕을 생각하는 그런 소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해서 능력에 따라서 한껏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다른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는 그런 내가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소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소비해야 될 것까지 내가 소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지 않도록 합니다. 생활 규모를 단순하고 능력에 따른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지 않는 소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소비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섬기고 베풀고 하늘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창고는 누군가 노력하려고 하면 노력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있는 창고는 그 누구도 노력할 수 없는 그런 창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땅에서 너무 쌓고 채우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눔의 삶을 실천해서 탐욕에 저항하는 삶을 살고 하늘 창고에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에 대항하는 7주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탐욕에 대항하는 7주선은 바로 절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 수 있음에도 쓰지 않고 절제해서 덕을 세우고 절제해서 남는 잉여 생산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7주선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쓸 수 있지만 더 벌 수 있지만 더 소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탐욕을 극복하여서 탐욕에 딸린 죄들을 극복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화의 삶 7가지 대제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거의 강의 절반가량을 함께 했는데요. 이때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과제는 제가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헌금대 꽂아 놓겠습니다. 헌금함에 과제를 확인하시고
발견하시면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헌금함에 몇몇 분들이 계속 과제를 놓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